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은 제5권에 해당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107편에서부터 마지막 제5권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5권은 제5권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116편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에 해당하죠. 특별히 113편부터 118편까지 오늘 읽을 분량의 시편입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애굽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명명을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에 큰 구원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6월절 식사 예식 때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감사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사시라고 하니까 감사에 대한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감사라는 것이 단지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무게감이 좀 있죠.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나 어린 청년이 뭔가 무엇을 이루고 나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시간, 심지어 고통까지 겪으면서 슬픔과 아픔을 지나오면서 깨닫게 된 어른들의, 중년 어른의 감사하는 노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읽어보시면 지난날의 고난에 대한 회상이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문이기는 한데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얻게 된 느낌들이 담겨 있어서 좀 간증문 같은 그런 감사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시인은 지금 자기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청중들을 고려하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구원 체험을 나누면서 이 시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시편 116편은 크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시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의 고통이 어땠는가 3절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죠. 죽음의 밧줄이 그 시인을 올감했고요. 무덤의 고통이 그를 덮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4절, 그때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나 감사한 일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 가운데 정말 감사를 찾을 수 없는 무덤과 죽음의 밧줄로 올감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죽음과 환난,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올바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순진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내가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은혜롭고 올바르시다 라고 하죠. 은혜와 의로움이 동시에 나옵니다. 의로움, 은혜. 은혜와 의로움은 상반된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면서도 오르심을 양보하지 않는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이것을 그 시인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으면서 경험한 거죠.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오르신 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 이거를 글로 배운 게 아니에요. 글로 배운 게 아니라 실제 그의 삶에서, 고난의 삶에서 배워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순되지 않게 삶으로 경험한 것이죠. 이걸 이제 글로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막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만 막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한편으로는 또한 은혜만 얘기하고 의로움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또 모순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자신의 구원 가운데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의로움을 놓치지 않죠. 의로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그리고 이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7절, 오 나의 영혼아 이제 편히 쉬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8절, 주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은혜,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사랑,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이제 부릅니다. 시인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서원을 지키리라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 시인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13절, 맹세를 지킬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약속하죠. 14절. 그리고 특별히 15절 보시면 주의 거룩한 자들이 죽는 것을 여호와는 귀중하게 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은 자신이 끝까지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거죠. 그 시인은요. 왜냐하면 사실은 죽음을 경험을 했거든요. 무덤가에서 구원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심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그가 그렇게 약속하면서도 그런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은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들, 내가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15절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요? 거룩한 자들이 죽는 것을 여호와는 귀중하게 보신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 큰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5절이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독자로서 이 구절을 읽는 여러분들,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부터는 자신이 비천한 주의 종임에도 나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셨음을 말하면서 끝까지 약속 지킬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점점 가면서 더 낮은 자리에 있죠.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인식에 대해서 좀 나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인식 위에 은혜의 감격이 더해지면서 감사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신자의 삶이 결국 감사하는 삶일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극심한 환난과 슬픔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를 지나면서 더 굳건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명령하지만 이 명령은 억지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을 경험하면, 그것도 환난과 절망 속에서 그 은혜와 의로움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며 여러분 각자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깊이 느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것을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함께 읽다 보면 지금 오늘 이 116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가 정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 가운데 죽음의 밧줄 가운데 묶여서 그렇게 부르짖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들이 죽는 것을 여호와는 귀중하게 보십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그가 희생하셨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희생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이 노래를 그리고 이 시를 고백하면서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아직 여전히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시인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순진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큰 위험에 빠졌을 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인은 감사의 제사를 백성들이 보는 데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 18절, 19절 여호와의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집 뜰에서 이 고백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하죠. 자,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인데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마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제물을 나누면서 잔치가 열리고 잔치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찬양 이후에는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죠? 잔치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서원한 사람이 베푸는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드렸던 제물을 모두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눠요. 그러니까 큰 잔치가 벌어지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해서 한 사람의 감사가 공동체 전체의 기쁨과 배부른 잔치로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뻐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형제자매가 그 각 사람의 감사로 인해서 배부르고 풍요로운 시간을 가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과 그 다음에 의로움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감사 그리고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동시에 그것이 우리 공동체로 쭉 퍼져나가고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로움을 다 함께 누리기를 주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넘쳐나고 그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기쁨과 나눔이 풍성하여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그 기쁨이 또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